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마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한 마을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이 누구 집입니까 여기가? 마르다니까 베단이죠. 베단이. 큰 마을인가요? 작은 마을인가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래요? 작은 마을도 들어가셨어요. 작은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듣고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집에 초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벌써 많죠. 그 외에 늘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림잡아 자기 집 식구랑 해서 최소 20인분 이상은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명 사는 집에 20명 먹을 그릇 있습니까? 참 구하기 어렵죠. 근데 이게 최소 20명이지 넉넉 짜면은 30명, 40명 될 수 있습니다. 그릇도 없지만 밥솥도 없고요. 반찬 그릇도 없고요. 숟가락 젓가락도 없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같이 살았는데 이게 마르다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봤을 때 그리고 3명 사는 집에 이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어렵거든요. 집이 좀 커야 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붕에서 먹든지 안에서 먹든지 어쨌든 간에 집이 좀 커야 먹을 수 있는 거지 집이 요만하면은 15명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봤을 때 추정컨대 마르다가 집 소유자이고 동생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았을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좀 큰 집인 거죠. 그 집이 좀 큰 집이고 혹 여기 남편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봤을 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나이가 뭐 20살 안 돼서 시집장가 다 가니까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나이를 고려하고 이 살림살이 하는 거나 전체적인 것을 집의 규모까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그리고 분명히 자기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건 영접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도 예수님 영접 안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직접 영접했어요. 자 일단 이 여인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비슷한 여자들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 예, 우리 집에 가자, 예, 그런 분들, 참 믿음의 선한 일을 하는 여인들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마 디모데 어머니도 사도 바울을 초대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때 보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 보세요. 갑자기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 못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고요. 언니가 지금 누구를 모셔왔는지 왜 모셔왔는지 모를까요? 알죠. 식사 초대해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니가 이웃집에 그릇 빌리러 가야지 뭐 빌리러 가야지 불도 요즘처럼 가스 이렇게 틀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불 피워야지 반죽해야지 옛날 음식 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예, 봉지 뜯어서 넣는 음식이 아니에요.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아는데
동생이 언니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밑에 바로 딱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은데 상석이죠. 최고 상석. 왜 앉았냐 했더니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도 그렇지. 밥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이 집에서 설교나 멋지자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길 가다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사께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갔으면 거기에 맞게 그냥 축복의 말씀 몇 말씀 해주면서 앉아서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되지. 그새를 못 참고 설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를 안 도와주고 딱 자리 잡고 절대로 안 일어나겠다는 작정을 하듯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발치에 앉아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일단 준비하는 일이 많아. 자, 여기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방대원 한 10명 가도 하루 종일, 그죠?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갑자기 간 거예요. 갑자기. 본인이 그렇긴 했지만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신방 온다 하면 장 봐가지고 뭐 요리할 거 미리 뭐 따듬어 놓고 삶아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일날 바빠요. 꼭 기도할 때 따글따글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 해도. 이제 하지 마세요. 예, 그거 5분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 진짜 좀 잘 배우세요. 여기는 사람은 훨씬 많은데 혼자 오세요. 혼자. 다시 말하지만 불이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데워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반죽에서 굽고 삶고 해야 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혼자.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기가 초대했는데 대충 대접할 수 없잖아요. 설익은 거 내놓을 수 없고 맛없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거 존경하는 분이고 수고하여 어디서 식사라도 똑바로 하시는가 하고 걱정도 많았던 차에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나도 말이야 오늘 작정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마음이 분주하죠. 그런데 마르다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야단을 먼저 얻어먹습니다. 참 이런 일은 좀 안타깝죠. 뭐 그런다고 아주 크게 꾸짖거나 창피를 크게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꼭 해야 할 말씀 해주신 건데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런데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참 이 말씀이 마르다가 미리 들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봐보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너무 지적질을 잘하게 되면 어쩌냐면 쓸데없는 수를 셉니다. 마르다에서 나를 몇 번 말했냐. 내 동생이다. 나 혼자. 나를.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비약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올라가면 안 된다. 널뛰기같이 쿵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마르다의 심성과 그 사람의 뭐 말할까요? 아직 성숙되지 못한 뭐 그런 거를 찾아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마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동생을 좀 말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서 같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게 초점이지. 지금 나 중심일 것 같으면 뭐하러 초대를 합니까? 오늘 나가는 돈이 얼만데, 그렇죠? 편히 살 거를 그냥 나도 귀만 즐겁고 말지. 나 중심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초대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여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요즘 경향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단 하나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자꾸 없는 교훈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시라고요. 나 중심의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 중심이 문제가 아니고 마르다가 책망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마르다는 본인 일이 식사 대접하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 일이 뭐죠? 말씀 가르치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식사 준비하게 하여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그렇죠. 설교를 중단시켰죠.
말씀을 막았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르다 일을 방해하려고 설교를 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눈치가 영 없어서, 아니면 워낙에 말이 많아가지고 잠시라도 쉴 수가 없어서, 아니면 선생들은 어느 때라도 가르친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 티 내느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쉴 때가 있어요. 근데 유독 여기에는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밥 얻어 먹으러 와가지고 시키지도 안 하고 무슨 사건도 없는데 오자마자 설교 시작하는데 보셨어요? 바리새인이 초대한 집도 있었어요. 거기서는 왜 설교를 했냐면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 야, 저 선생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저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세상에 남녀가 유별한데 와가지고 와, 이거를 가만두다니, 이렇게 속으로 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 시작한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빚진 자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거는 충분히 맥락도 맞고 이해가 되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이 때가 되어 식사할 때가 되어서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분명히 사람도 많고 혼자 갑자기 초대해 살 일도 많은 줄 알면서도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한국말로 눈치 없이 그냥 설교를 쫙 해버리는 거예요. 밥을 채로도 미루고 먹을 정도로 그냥 설교를 계속 해버리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손 갈 일은 많고, 거기다가 저 동생은 전혀 언니를 도와줄 생각이 없고, 여기서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 혼자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한다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해하고, 자식 예쁜 거 이해해, 부모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이해해. 그런데 주님 뭐랬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죠. 그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식이 죽어와도 예수 부인할 거냐? 아니요, 이래야 된다는데 지금 밥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생명이 오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마르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집에서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었던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마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도 오늘 아니면 주님을 언제 대접하랴. 뒤에 물론 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이 돼야 두 번이지, 처음 할 때는 말이죠, 첫 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죠. 두 번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10번을 가야 10번 한 거지, 매번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내가 다시 예수님을 초대하랴, 이 교회가 두 번 있으려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오늘 이 첫 집에 들어온, 처음 이 집에 들어온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르다는 거기까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처럼 예수님은 내 집에 있는 사람과 내 집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다는 것. 저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준비해 가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어요. 이 여자는 물 한 잔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 한 잔을 상징으로 놓고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고 싶었다, 이 말이죠. 이 집에 예수님이 떡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집에 정말 자기를 초대한,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여 믿음을 가지고 초대한 이 집에 생명의 떡을 주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교환하여 이렇게 주고 싶었는데 마르다는 거기까지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죠. 이게 그냥 바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좀 요란하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지간하면 말입니다, 일을 할더라도 귀로 말이 들리죠. 지금 마르다의 상태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설교하는데 전혀 안 들리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지금 바빠요.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슬퍼도 성경에 보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소망을 잃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가 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네. 그래서 너희가 소망 없는 자가 될까 하니 슬퍼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기쁜 일도요. 천국에 소망 없는 자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즐거운 걸 다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면 야, 저 사람은 예수 하더니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 아무리 바빠도요. 손 딱 놓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은 기도할 때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도 딱 멈추고 야, 지금은 우리 가족 모여서 기도할 때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면에 우리가 훈련되는 건 아닙니다. 마르다의 집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훈련되지 않아도 된다. 대접하는 정성이면 상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상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훈련은 내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작은 것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게 주님 앞에 준비하여 뭘 드리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식사하려고 내 계획은 그렇고 주님이 내 계획을 따라준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님이 이거를 막 지지해주고 막 따라와주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딱 멈추고 주님이 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 멈추고 그 앞에 딱 앉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마음을 완전히 뺏겨서 내가 지금 이 집에 너희 집에 와서 너희 집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은 귀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정신없이 자기 일만 하고 있다. 너는 내 입에 들어갈 걸 생각하지만 나는 네 귀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귀를 막고 내 입에 넣어줄 것만 생각한다. 이 부분을 책망한 겁니다. 딱 요만큼. 그래서 주님이 또 사랑하여 배려하심으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음식은 계속 해두고 일단 너도 앉아. 그러면 식사 시간이 계속 늦어지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고치라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주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나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말씀한 자리에 있고 주님이 쉬시면 나는 쉬는 것이고 우리 주님 말씀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마르다가 또 초대하여 식사를 준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게 배려를 해줍니다. 진수성찬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 준비된 몇 가지 있으면 그거 먹으면 된다. 한 가지라도 괜찮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배려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뺏길 정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그래요. 교회도 그런 말 있죠. 한 사람 앞에 봉사를 너무 많이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히 사역을 분배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보세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 그랬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제가 일삼는 거라고 불릴 정도로 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의 1차 본부는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못할 정도로 구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사람이 없냐? 있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잘할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추천하라 하여 7사람을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지금 그래서 말이다가 여러 가지로 대접하고 싶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도 들어야 하니 그래 한 가지만도 괜찮다. 그 한 가지만 가져도 나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먹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 중심이에요. 내가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꼭 다 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 준비했으니까 지금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친구 사이도 싫으면 아닌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강제로 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 가고 주변에 나가다가도 주님이 잠깐 지금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하면 내 할 일을 멈추고 주님 분부를 따르고 주님 밟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 집에 말씀하겠다 했으니 말씀할 때는 들어야 되죠. 그래서 마르다가 들은 겁니다. 마리아가 들은 겁니다. 마리아가 평상시에도 언니를 돕지 아니한 철부지였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평상시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나라고 얘기하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언니가 차려주는 것만 먹고 언니가 빨래 다 해주고 언니가 청소 다 해주고 그런 동생이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잘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시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는 듣는 거라.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좀 더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마리아에 비해서 참 부자해 보이지만 마르다가 정말 부정한 사람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초대한 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저기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성정을 아시겠죠? 좀 적극적이에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처럼 이제 비슷한 성정을 하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울고 난리했죠. 선생님이 일찍 여기 계셨으면 막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 계기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마르다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도 구약 성경만 봐도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니까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에 나오죠. 그렇죠? 다니엘의 끝날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영화로움으로 일어난 자가 있고 수치로 일어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욥도 말했어요. 내가 몸 밖에 수치를 배운다 그랬죠. 이런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를 죽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왔던 그 믿음을 조상의 믿음이니까 마르다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실제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마르다가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산의 4대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11장 27절) 보십시오. 그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놀라운 부활 말씀이 마르다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르되 자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보세요. 대단하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나중에 도마의 신앙 고백, 여기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한 신앙 고백. 대단한 신앙 고백. 세례 요한 빼면 3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베드로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에요. 독립적이고 별개의 문제였어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엌대기고 봉사만 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예수님 설교나 맡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만 오늘은 잘하는 중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있고 잘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잖아요. 너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 있죠. 그런 것처럼 마르다가 오늘 자기의 분주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사실은 평시 같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준비하는 거 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맡고 있다는 거. 예, 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귀로 들어가는 더 귀한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걸 막는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한 거예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이 일에 몰두하면 주님의 의로운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하지 말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릴 정도로만 하면 된다. 니도 듣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너도 오늘 못 먹고 지나가지 말고 먹을 수 있길 바란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리아를 칭찬하셨는데 항상 뭐랬어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려 했죠. 이게 오늘 우리 이제 사실은 최종 교훈이죠. 예. 최종 교훈. 우리가요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의로운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할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것 중에는요 더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지금 당장 벗어나기 어렵다면 덜 악하기라도 힘써야겠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못 버리면 하나씩이라도 버려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되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어떻게 배웠냐면 자기가 고민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더 좋은 것 정도는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요 불의와 의를 가린 것은 이렇게 간격이 넓잖아요. 근데 오히려 엄밀히 말하자면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힘듭니다. 이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눈에 잘 띄거든요. 도둑질, 구제, 그렇죠? 구제하는 게 내게 좀 아깝긴 하지만 이거 분별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선과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별은 굉장히 쉬워요. 이제 행하는 거는 별개 문제. 근데 선을 행할 때는요, 이게 5개, 6개 차이 어려워요. 오른쪽은 오른쪽인데 각도를 90도를 틀 거냐, 85도를 틀 거냐, 요 차이. 근데 놀랍게도 때로는 이 각도 이만큼의 차이가 벌어져서 결정적인 이 결과가 달라지는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불의함에 있을 때 의로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불신자가 신자 되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신자가 된 다음에는 이전만큼의 기도가 불필요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신자가 되어서 더 선한 일을 못하게 보세요. 이게 이제 100가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세요. 100가지 경우마다 90이 될 거를 85, 100이 될 걸 90, 70이 될 걸 60 이런 식으로 항상 한 계단씩 두 계단씩 떨어뜨려서 일을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은요. 좋은 일이라. 최종평은 야호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야호가 안 나오고 그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항상 요만큼씩 부족하게 해놨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밥상을 잘 쳐놔서 마르다 혼자는 말이죠.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는 말이 주님이 마르다한테 직접 하지 않고 나중에 들린 말이 그런데 그날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 이러면 왜? 내가 그 배고픈 사람들 불러다가 지금 몇십 명을 혼자 새 먹이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 그날 주님이 이 집에 더 귀한 말씀을 주시러 설교했는데 누나가 그때 설교를 막아서 주변 사람들이 이 맥이 끊기게 하고 순간 은혜 받다가 사람들이 멍하게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막았잖아. 참 그게 그렇게 중요해? 또 들으면 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와 같은 유의 일을 혹시 한 번쯤 경험해 보거나 해보지 않으셨어요? 꼭 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훗날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교훈 중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지식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뜻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신뢰로 가르쳐 준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항상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더 좋은 때는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딱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지금은 듣는 때니까 앉아서 듣는 거. 혹시 주님이 걸어가자 하면 바로 뒤에서 같이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자, 뒤에서 갈거나 말거나 그러지 말고 같이 딱 붙어서 같이 따라가는 거.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면 그 옆에서 십자가 지고 하는 거. 예,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우리에게 더 선하고 좋은 것인지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요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런데 오늘 더 좋은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뭐냐? 그렇죠. 주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자. 내가 준비한 식탁을 함께 먹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 식탁도 있지만 주님이 준비한 식탁은 얼마나 맛나고 영원한 양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악하고 부정한 데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곳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더 좋은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